저희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물음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누가 그 질문을 누구에게 했을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질문을 던진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는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단은 태초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린 누구에게 질문을 받을 때에 그 질문의 이면 속에 또 다른 질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뱀이 물음을 던졌지만 이 물음 역시 진짜 질문의 의도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까? 이미 사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뱀을 이용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은 정말로 지혜롭고 간교하게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뱀은 본래 지혜롭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키실 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라는 말씀을 보면 뱀은 본래 지혜로운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간교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면 뱀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지혜로운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은혜를 입은 창조물이 바로 뱀이었다. 그런데 그 뱀을 사단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때로 뛰어난 자들을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혹시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사단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많이 공격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자신을 살피고 또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가온 사단은 그 공격의 대상, 첫 대상을 하와 곧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담을 택하지 않고 하와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또 아담과 함께 있을 때 하와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와가 홀로 있을 때에 다가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이 사단은 너무나도 영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예배 공동체 생활에서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다소 흐려지고 확신이 흔들리기 십상일 그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홀로 있을 때 뱀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는 아마도 아담을 통해서 그 명령을 들었을 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금지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금지 명령은 여러분 아직 하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명령을 들은 사람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하와는 아담에게서 이 명령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금지 명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하와에게 먼저 와서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먼저 하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물음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니라 불분명하게 아는 것을 교묘하게 틀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너에게 말씀하시더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나에게 그 말 정말이야? 진짜야? 라고 재차 묻는다면 확실성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그 말이 확신한가? 확실하지 않은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하와는 홀로 있고 그 명령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서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뱀은 그 하와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뱀은 이러한 하와의 마음을 간파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체 나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범주부터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와 입에서 먼저 그 나무 이야기가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꾀임에 낚이게 됩니다. 하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지금 여자의 답변에 빠진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인데 모든이란 말은 쏙 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뱀에게 제대로 낚인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또 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립니다. 뱀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대답을 합니다. 지금 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리저리 뒤바꾸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에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알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궁금합니까?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곳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해석하려는 책들이 간혹 시중에 시판되는데 그런 것을 집착하다 보면 여러분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단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우리의 이성에 딱딱 맞는 이야기들로 현혹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너희가 사사로이 그 말씀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기성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좀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는 좀 어려운 말들을 들이대면서 그것으로 유혹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억지로 풀고 사사로이 풀어서 우리의 타락한 이성을 만족시킵니다. 지금 하와에게 접근해서 속삭이고 있는 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것은 멸망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사사로이 푸는 것 역시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아무 데서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과장하고 축소하는 것은 우리를 또 다른 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축소되거나 왜곡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아름답게 서 있는, 바르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또 말씀을 안 들리게 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말씀을 안 들리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설교자와의 관계를 흩어놓는 것입니다. 웬만한 성숙하지 않는 이상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가장 일반적인 전술이고 가장 쉽게 공격하는 전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흠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교우들 역시 목사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수고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하게 만듭니다. 수적 부흥에 대한 압박감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 심리학 강의처럼 되어버리고 성공지향 메시지로 들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코미디가 난무하고 그저 무덤덤하면 은혜를 못 받았네 라고 말하면서 강단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설교자들은 심령의 단 말씀, 내 양심의 단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데 귀의 단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전해서 그 말씀을 먹도록 만드는 것들, 이가 썩는 줄도 모르고 사탕을 무는 아이들처럼 심령이 쇠약해지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은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고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계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이 계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뱀과 하와의 대화로 돌아가겠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래,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하와의 흐트러진 답변 앞에서 옳거니 하면서 뱀은 더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합니다. 그의 확신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어라는 이 말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편만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누군가를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경영자는 노동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교묘하게 속이면서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아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부모,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아내가, 내 아이가,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라는 이 말은 지금도 가장 강력하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요, 전술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뱀으로부터 확신의 참말을 들은 하와는 이제 시야가 달라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뱀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들,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그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사실 뱀과 대화 이전에 동선의 실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나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 보입니까? 6절 전반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런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과연 먹음직도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다시 보니까 정말로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로 먹음직스럽구나. 전에는 관심조차 없었는데 과연 그래 보이는구나. 날 더 영리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만들어주는구나.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의 시야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이 죄에 동참시킵니다. 죄가 확산되는 죄의 확산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 후반절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발적으로 열매를 따먹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남편에게 그 열매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단의 전술에서는 이미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뱀의 말을 잘 관찰해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지금 하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단은 너희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암암리에 함께 죄를 지을 것을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함께 실행하게끔 계속적으로 죄를 주입시키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의 꾀임에 대해서 하와 역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누가 한 말입니까? 하와가 동일하게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이라고 사단이 말을 하자 나도 동일하게 너희는으로 화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대화에 결국은 남편까지 죄의 자리로 끌어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와로 인해서 아담이 쓰러지도록 자기들끼리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고도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연약하되 치명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만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함께 더불어서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연대성을 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멸망케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홀로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 내가 잘한다, 그거 잘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함께 죄를 짓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연약한 부분을 허물어서 그곳에 틈을 생기게 만들고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공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물고 뜯고 멸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것이고, 죄가 있는 곳에 시기가 있는 것이고, 죄가 있는 곳에 시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죄의 특성이기 때문에 분리시키고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설프게 아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뱀은 선악과를 따먹어보라 말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라 말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을 스스로 언급조차 했습니까?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연하게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마음을 움직여서 하와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영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옵니다. 죄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서 죄를 바로 코앞에 데려다 놓고는 결국 우리가 그 죄를 덥석 부를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음으로 다가와 확신의 찬말로 하와를 흔들어 놓습니다. 어설픈 암 속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으로 다시 보니 선악과는 이전의 선악과가 아닙니다. 더 탐스럽고 더 따먹고 싶은 선악과로 변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는 선악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악인의 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덥석 던져줍니다. 그럴싸한 꾀를 던져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꾀는 바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내가 덥석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만 방자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생각이 악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그 생각을 자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상당히 상식적이고 평범하고 매우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뱀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거나 부인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질문 하나를 툭 던져놓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상식적이고 평범한, 그래서 의심조차 전혀 하지 않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지만 그 안에 융의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화를 악의 생각으로 바꿔놓습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라고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태초에 이 질문을 오늘날에도 사단은 너무나도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지금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 또 그 모습을 달리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삶의 정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가진 많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곳에 못 가진 한 가지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가진 모든 동산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삶 속에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허락하신 동산의 열매들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기쁨으로 그것을 내 삶 속으로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악과를 취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될 극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질문에 은혜를 받아서 엉뚱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야, 그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번의 거짓말로 수억의 돈을 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냐? 라면서 물어온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앞장서 있을 때에, 앞장서서 그곳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더냐? 한번 가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넌지시 물어옵니다. 타협하면 편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하나님이 융화하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까지 주의를 지키라고 하시더냐? 그렇게까지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의 티를 내라고 하더냐?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어설픈 대답은 사단에게 자신감을 주면서
더 집요하게 말을 걸어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성공 못해. 야, 성경에 어디 술 먹으라는 말 있느냐? 그것이 죄라고 말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아라. 세상이 다 그런데 너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 대충 믿고 천국에 가면 되지 않느냐? 은근슬쩍 우리에게 그런 말을 던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공략에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내 목숨으로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마귀의 전략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사단의 수많은 물음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사단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수많은 물음 앞에서 말씀으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말씀으로 당당히 사단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단에게 단단히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사단의 모든 계략을 끊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외우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포하시고, 세상에 선포하시고, 이단에게 선포하시고, 사단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에덴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한 우리의 우매함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선악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련된 모습으로 대범하고 창조적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듭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파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은 쳐다보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내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